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던져졌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만 홀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다스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만 나를 통치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 이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주님의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주님의 다른 것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의 보좌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주님을 앉히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오늘 철야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과 우리의 지정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에, 우리의 지정의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예배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기준과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통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행위 자체보다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형제자매들의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요. 아름답다는 말은 외형적인 것에만 표현하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어느 것입니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저는 깊은 절망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카레스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가장 절망스러운 일일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절망을 가져다 줍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일들 중 하나는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좋은 동기로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것이 튕겨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절망들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은 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데 어떤 열매를 혹시 여러분의 삶에 거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는데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도 하시고 씨앗이 뿌렸는데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열매가 제대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라는 교회,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겨서 마게도냐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걸음을 옮겨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필리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 빌립보를 뜻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걸음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즐겁게 순종했습니다. 여러 곳을 거쳐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16장 25절과 26절 바로 전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혀를 주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을 때 마음의 절망을 겪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당시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앞날을 얘기해 줬던 것이죠. 그리고 점을 치는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이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점치는 아이에게 씌었던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걸음을 옮겨서 빌립보 땅 가운데 이르렀고 그곳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고 거기서 참된 해방을 주는 참된 자유함을 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참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 점치는 아이로 인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그 수입원이 없어진 걸로 인해서 고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매를 얻어맞고 성경에 보면 매를 얻어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옷이 벗겨졌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는데 옷이 그냥 벗겨진 채가 아니라 옷이 찢겨진 채로 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옷이 찢겨서 몸에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히게 절망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이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26절 하반절과 27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고난당하고 절망당하는 환경이 사도 바울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벌써 때려쳤습니다. 세월호 한번 가라앉았다고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3번 파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바다에서 3번이나 파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파선한 배에 타면 사람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배를 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파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가지 위험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반응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길래 삶의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삶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의 형제 자매들이여, 삶의 고난을 당할 때, 삶의 기가 막힌 절망을 당할 때, 선을 이루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오늘 성경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깊은 절망에 거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두어진 지 좀 시간이 지난 표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25절 처음 부분에 한밤중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두어진 지 시간이 지나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수도 있고 몸을 좀 추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심의 고백이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그들의 환경은 수시로 변했습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변함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입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삶에 있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그 겸손한 고백이 바울과 실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환경에 있는 어려움과 다르게 변함없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사명을 주신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기가 막힌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다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후에 편지를 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후에
로마의 감옥에 똑같이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때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밟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신실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빌립보서에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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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쁨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세보십시오. 어떠한 편지보다 많이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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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는 편지 쓰는 것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그 말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환경에 우리들의 눈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절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낭망한 마음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절망에, 슬픔에, 고난에 노예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단의 뜻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들에게, 절망에 처한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메시지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던져주는 것은 절망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 기도하라. 참 쉬운 얘기 같습니다. 참 평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삶의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하기 쉬운 것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십니다. 나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이 있을 때 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서 방향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빠도 힘들어도 절망으로 마음이 어려워도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라는 바울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난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라고 끊임없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당하는 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막혀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 진정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만큼 실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바알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바알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주신 이 곡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를 주는지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노래를 부름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환경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노래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삶이 너무나도 더 어려워서 찬송을 부를 힘조차 없다면 찬송을 들으십시오. 찬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찬송이 귀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겠구나.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산악 트레킹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여름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기 때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비가 막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는 산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저는 그때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등산화 신고 별별 장비를 다 동원하면서 가는데도 필리핀 현지인들은 맨발로 그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산길을 굽이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8시간, 9시간, 10시간을 걸어서 산 쪽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8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산을 가는 걸음이 느리니까 10시경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나 그들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나 우리를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회 앞마당이 힘들어서 다 널브러져 있는데 이 예배실에서 노래가 들리는 것이죠. 그 노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일어나지 못할 만큼, 하늘을 보면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었던 그 노래의 위로, 하나님의 찬양의 위로, 그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자매가 특송을 했습니다. 참 노래를 잘 부르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산악 트레킹이 힘들었는지 그 노래에서 절절한 한이 묻어나는 것이죠. 예수 사랑하시며 날 사랑, 오 주님,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막 자매가 엉엉 울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양을 부르는 자매를 보면서 그곳에 있었던 필리핀의 형제자매들도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입술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입술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곡조에 있는 기도, 그 곡조에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47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놀라운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장면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모함 속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다면, 여러분들을 감옥 안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에게 첫 번째 솟아오르는 욕구는 어떤 것일까요? 감옥 좋사오니 내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겠습니다. 밥도 먹여주죠. 잠도 재워주죠. 더 이상 이 같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으로 감옥 체질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함을 얻고 싶어합니다.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퇴퇴퇴, 이 빌립보 퇴퇴퇴 하고 휙 다른 성으로 가버릴 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어라?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내 착고가 풀어집니다. 주님의 뜻이구나. 냅다 뛰어라. 바울과 실라 같이 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열심히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감옥에 있던 간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밤에 자는데 지진이 나니까 간수가 깼죠.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어머나, 이 일을 어떡하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자살을 띡 하려고 그러는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죄수가 도망을 안 간 것이죠. 감옥문이 열려져 있는데, 착고가 풀어져 있는데 상식적으로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했던 바울과 실라,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감옥문이 열려져 있는데, 착고가 풀어져 있는데 죄수들이 도망가 있지 않은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스탑! 나 여기 있어! 죽지 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망치로 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인간 윤창재의 차이구나.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아 안 것이 있습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욕구보다 그 고난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어질 때까지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당한 고난을 통해서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자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수가 그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바알과 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알과 실라의 사명은 자유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가족의 의미를 4-5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근동은요, 한 가족이 대가족으로 한 집에 살았는데, 제가 이스라엘 방문해서 한 아랍인의 가정에 한번 방문을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야, 가족들 다 나와서 식사하자. 50명이 나옵니다. 한 집에 약 50명의 사람이 대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죠. 숫자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약 50명의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당시 있었던 교회들은 다 가족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땅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은 이 자주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간수의 가정에 2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 이면에 역사하는, 고난 이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것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었던 것이죠. 가나안은 선물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옵션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가운데 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 삶의 어려움과 절망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실망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을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발견하시면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시는 사랑하는 카리스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고통 중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관심, 그것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변함없는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입술에는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고통,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 내 삶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삶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앞자리로 초대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